사도 바울은 논리를 전개할 때 말이죠, 이렇게 대조 형태를 많이 사용합니다. A와 B,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을 훨씬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런 수사법을 많이 쓰죠. 예를 들자면 율법이냐 은혜냐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겁니다. 혹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구분을 통해서, 그리고 대조를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는 것을 그는 7절과 8절에서 구분해 놓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록 인간의 사랑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대조시켜 놓은 내용이 7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럼 사랑의 최고가 뭐냐 하면,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때 가장 사랑의 지극함 극치를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할 때면 모두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부모의 사랑이 가장 뜨거운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자식을 위하여 조금도 주저함 없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랑이 지극하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냔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대요. 여기에 쉽지 않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의 그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덧붙여서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네. 여기에 있거니와 그러네.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영어로는 may possibly be, may 뭐뭐, 이거는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possibly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착하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줄 수 있다, 그럴 수 있을 수 있지만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착하다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목숨을 내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그래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자신과 조금만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사랑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간극을 메꿀 수가 없어서 그 관계를 정돈합니다. 어저께 상담학 박사 교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작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결혼 정도가 20만 쌍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10만 쌍이 넘는 부부가 이혼했대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해본 걸까요? 그냥 어쩌다가 뭐 우리 결혼 한번 해봐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진짜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되었을 거예요.
그 사랑을 간직한 채 결혼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1년도 채 안 되어 그들의 사랑에는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그의 사랑이 뜨겁다고 해도 뭔가 하나 맞부딪히기 시작하면 서로를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은 관계를 과감하게 정돈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요, 뜨겁죠. 말할 수 없이, 누구도 말릴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 사랑이 그러했냐 싶을 정도의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결국 인간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요,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번 포항에 수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하실에 갑작스럽게 밀려 들어오는 폭우로 말미암아 방송 하나가 나갑니다. 지하에 주차하신 분들 빨리 차를 옮기시라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한 가정이 엄마와 15살 난 아들이 차를 옮겨놓기 위해 내려갑니다. 기록에 의하면 차를 탔다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엄마가 말합니다. 너라도 살아야지. 겨우 문을 열고 아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너라도 살아야 돼. 그 말을 들은 15살 난 아들이, 엄마 그동안 저를 잘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는 바깥으로 살기 위하여 갑니다. 그런데 보도의 결과는 엉뚱하게 살아야 했을 아들은 죽음으로 발견됐고,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생각했던 엄마는 살아납니다. 아들을 살려야겠다고, 너라도 살아야지. 그러나 우리는 그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요. 그렇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사랑 자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사랑이 확증되어지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8절 한번 저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확증이라는 말은 확실한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사랑은요, 확실하게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했는데 성격이 안 맞으면 끝입니다. 사랑했는데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의견만 갈라지면 끝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친정 식구에게, 시댁 식구에게 문제만 생기면 끝입니다. 보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 확실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끝까지 보증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했는데요, 점점 더 식어가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요, 나중에는 정으로 살다가요, 나중에는 자식 때문에 살다가요, 그 사랑은 보증할 수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한 보증이 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는다. 사람은요, 조금 잘못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조금 더 잘못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될까 아닐까 고민합니다. 조금 더 잘못하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삼세판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사랑인데 조건에 맞지 않으면, 혹은 나에 대하여 무언가가 가해자가 되어진다면 그만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과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이 죄인이라는 낱말을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좋은 관계가 아니라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그러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평생 원수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않으신다. 확실한 보증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여기에 확증하셨느니라라는 단어는 한국어 번역은 과거 형태로 사용합니다. 옛날에 확정하신 거죠. 그런데요, 더 정확한 번역은 헬라어에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범죄해도 그분의 사랑이 또 확증 지금 해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확정했는데 너 지금 하는 그 모습을 봐서는 내가 할 수 없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또다시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과거에 저를 용서하신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악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은 또다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가 빚을 졌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거든요. 근데 1달란트는요, 일상의 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16년치, 16년치 임금이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일당을 16년, 1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1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될까요? 16만 년을 여러분이 한 푼도 안 쓰고 벌면 1만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한 빚을 졌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지만, 아무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빚을 진 겁니다.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 근데 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탕감 받은 자가 탕감의 기쁨을 가지고 나오는 순간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기에게 빚진 한 사람이요. 얼마를 빚졌나? 그랬더니 100데나리온을 빚졌대요. 100일치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가 100일치 임금 당신 갚아야지.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곧 갚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지금 내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 돼.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100일 임금과 16만 년의 임금이라는 게 말할 수도 없이 비교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6만 년의 빚을 탕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 하면 우리의 죄악이 참 많은데 지금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또다시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젊은 제가 책을 읽는데 곽정은이라는 작가가 에세이집을 하나 냈더라고요. 혼자의 발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을 더욱 사랑답게 하는 것은, 또 한 번 더요, 이 사람을 더 사랑해야겠다고 용기를 내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려한 프로포즈나 값비싼 선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뭐 엄청난 프로포즈 이벤트를 한다고 진짜 사랑이 막 느껴지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 백을 사다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에요, 꼭 듣고 싶었던 한마디를 건네줌으로 그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면 값비싼 것도 좋죠. 받으면 나쁠 리야 없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진짜 듣고 싶은 말 한마디를 딱 해줘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그게 사랑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사람과 관계가 일그러지면요, 그 말 한마디가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마디만 해주면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옮겨올 텐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한마디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곁에 오는 것도 싫고요, 그 사람 발자국 소리도 싫고요, 멀리서 남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참을 길 없고요. 어쩔 거냐고 여러분. 한마디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사랑이 온기를 전할 수 있는데 그 한마디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왜 인간의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냐 하면, 인간이 이런 존재라, 이런 존재라. 옳다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도 없고요, 선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요, 사랑해서 죽을 것 같았다고 말한 사람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그 사랑 가지고는 구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 가능.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우리 사랑이요, 숭고하잖아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요,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요, 그거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것이 끝까지 보증할 수도 없고요, 장담할 수도 없고요, 확실한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허물 하나만 보여지면 그때부터 싫어지기 시작하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그분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분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이 사랑의 기록을 끊임없이 적어갑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 같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만의 사랑. 우리가 죄인이어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다시 지금도 그분의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실한 보증으로 말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사랑에 맡기고 살면요, 기쁨이 요동칩니다. 즐거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때는 즐거울지 모르는데요, 한때는 원수가 되거든요. 한때는 살을 맞부딪히지만요, 한때는요, 두 사람 사이에 만리장성이 쌓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디보면 세상의 부질없는 사랑에 너무 안 매달려요. 그것 때문에 마음 그리 아파하지도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 거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결코 변치 않는 확증하시는 사랑, 보정이 지금도 되시는 그 사랑, 그게 여러분과 저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한 주간 또 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누군가의 사랑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없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여러분의 주변을 사랑하는 능력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